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 웃는 모습을 보면, 또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뭔가 어리숙한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것이 부모로부터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게 하죠. 그렇게 기쁨을 주던 아이들이 좀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생이 돼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속을 썩여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죄를 가르쳐 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죠?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해당돼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회개하는 그런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은폐하고 숨기려는 반응을 하십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짓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51편 시작하는 그 앞에 표제라고 말하는데 51편 앞부분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이 시를 썼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참회시, 다윗의 회개하는 시다. 이후에 회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시편 51편을 주로 인용하고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어떻게 참된 또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 51편에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내용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냐, 어떤 형식을 갖춰서 회개할 것이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시편 51편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중에서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치, 경제, 군사, 대외관계, 종교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 사람, 아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크게 번성시킨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헛된 욕심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죄는 정말 끔찍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서 이런 죄가 나온다, 이런 죄를 저질렀다 생각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죠. 다윗은 두 가지의 죄를 한꺼번에 졌어요. 첫 번째는 간음죄죠. 그리고 이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와 살인죄 연거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저지른 이 다윗의 모습, 그렇잖아요. 실제로 다윗 속에서 이런 죄악의 문제들이 나타났고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범죄한 그 도구, 어떤 가정을 선택했어요?
자기의 가장 충실한 충복 중에 전쟁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장군 우리아를, 그 가정을 선택했다. 그 아내 밧세바를 범죄하고 밧세바와의 그 관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내세워서 교묘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꾸며서 이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아가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전쟁에 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와의 자기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게 하는 아주 고의적인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완벽해요. 완벽하게 은폐했어요. 모든 사람이 몰라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은 다 피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죄를 알려주죠. 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을 대접해야 돼요. 이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것 만난 것으로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어요. 양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을 갖고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가난한 집의 양을 강제로 뺏어다가 손님을 치렀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놈이 있냐고. 이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지를 모르죠. 사무엘하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분개한, 그런 분개하는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지요. 사무엘하 12장 7절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단 선지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감히 왕한테 당신이 이 나쁜 죽을 만한 이 사람, 이 범죄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분개한 그 사람,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한 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죄 문제임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다른 사람의 눈은 다 속였는데, 자기의 지은 죄를 다 은폐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야. 다윗은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으로 보내서 그를 죽이게끔 한 그런 힘이, 막강한 힘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 왕한테 아무도 말 못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용서에 대해서는 다윗은 무기력해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죄를 지우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시편 5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말갛게 씻겨주세요. 깨끗하게 제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시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한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사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누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아이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어. 이미 내 생각에서 다 잊어버렸어. 뭘 그거 갖고 그래. 내가 다 용서했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괘씸한 놈 나한테 감히 그래?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죠? 연약한 인간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야 이놈아, 너가 옛날에 그래놓고 어디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전에 용서함 받은 것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멀리 떠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내 죄를 말갛게 해주세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나단 선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내 죄가가 얼마나 큰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았고 자기의 죄를 은폐 축소했던 이 다윗이 나단 선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렇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는 우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 용서함 받는 방법은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잘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있는 대로 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밧세바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밧세바가 왜 대낮에 거기 나와서 목욕합니까? 밧세바가 목욕 안 하면 저도 그런 죄를 안 저질렀을 거예요. 밧세바한테 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 죄의 주인공임을,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핑계대는 거 봤잖아요. 아담한테 아담아 너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어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야 왜 죄를 졌냐? 뱀이 와서 꼬셔서 그랬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핑계대는 모습들. 그런데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참된 회개의 시작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이 용서받은 것은 자신이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철저한 회개와 고백을 한 다윗. 이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윗은 더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것을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이 창조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창조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쓰일 때는 그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올 때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나 어떤 것에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나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무조건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제사는 제물만 갖다 바치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참으로 회개하면 통회하는 진실된 회개의 제사, 그 제사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시편 51편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물,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통회하는 그 진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제물을 드리지만 제물로 내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진정한 회개, 이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거죠. 구약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라는 거. 제사. 누구든지 죄를 지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제물이에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자기의 수준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정으로 잘못됐다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물 받으시고 나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제물 받았으니까 나 이제 떳떳한 거죠.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제물만 갖다 바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를 원하는지, 어떠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는지 자신의 죄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민수기 15장 27절에 보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속죄제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의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속죄제를 뜰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하라 그랬는데,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재물을 원치 않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이 없으신 거죠. 자, 그럼 다윗의 죄는 부지중에 지은 죄예요? 고의적인 죄예요? 완전 고의적인 죄죠. 밧세바도 고의적으로 범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고의적으로 죽였죠.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용서받지 못해요. 고의적인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까?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을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러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 제물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자기 침대가 눈물로 다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이 통회하는 이 회개의 기도,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다윗도 지금 죄를 지으면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신 것 그거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자기도 똑같이 사울처럼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통회하는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연기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특별히 TV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연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잘못했다고 하는데 제스처로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제스처, 그냥 연기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제스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재물 갖다 바치면 나 용서함 받겠지 하는 제스처, 그런 제스처로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제스처에 회개하는 삶을 사실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제스처로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재물보다 자기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그 고백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죠? 상한 심령의 제사,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처럼 내치지 않고 여전히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회개는 단순히 지은 죄를 후회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이제 내 죄가 용서함 받음을 통해서 내가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후세들에게 어떻게 할지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내 과거를 통해서, 내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을 잘 훈련시키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 시편 51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그죠?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죠? 왜 몸을 쳐요? 자기 육신대로 잘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육신이 따라오지 않아요. 자기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욕심 때문에 여전히 이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몸을 쳐서, 그렇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 여러분 어때요? 이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 봤습니까? 다윗은 그 몸부림을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몸부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를 자꾸 죄악의 길로 우리를 자꾸 내모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를 죄악의 길로 내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탐심, 탐욕, 욕정. 이게 작던 크던 이 욕심은 우리를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자꾸 내닫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 욕심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크고 작은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이번 명절에 아버님 댁에서 예배하고 1,300만 명이 봤다고 하는 영화를 10,000원 주고 봤어요. TV로. 극장에는 못 갔고. 서울의 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국 뭐예요? 하나회라는 조직이잖아요. 한 사람의 욕심이, 자기 욕심은 끝나지 않고 자기와 그룹을 만들어서 집단적인 욕심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역적이지만 성공하면 혁명이다. 합리화시키며 자기의 욕심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비참히 죽어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그와 똑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적이든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집단적인 욕심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 이런 것으로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어줘, 무너지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속에서 다시 이 욕심이 나와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도 이렇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크고 작은 욕심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꾸 죄악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악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정당하고 합당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대열에 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죄악, 합리화시키는 것.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 다시 한번 다윗의 참회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상한 심령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상한 심령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후에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삶을 산 것처럼 죄 용서 받은 저와 우리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더 합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원미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